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 21장에 이미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기의 있는 땅의 집 그 성읍, 자신의 성읍 중에서 이 도피성을 내어 주어야 했고요. 도피성을 이 내놓는 방식, 이 도피성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다 지정하여 주신 대로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도피성을 만드는 겁니다. 도피성에 대한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도피성을 그럼 왜 만들었느냐가 궁금할 것 같아요. 도대체 도피성이 왜 필요한가? 왜 자신의 성읍까지, 자신의 땅의 일부를 도피성으로 내놓아야 했는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의도하지 않은 부지 중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는지 신명기 19장 5절에는 나와 있어요. 나무를 벌목하러 도끼를 찍었는데 빼는 순간에 당시에 이제 도끼 날과 그 나무가 잘 연결되었지 않아서 몸만 빠진 거죠. 도끼날이 빠져나가면서 잘못하여 이웃을 맞췄어요. 크게 상해를 입겠죠.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도끼 갖고 다닐 일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요 진짜 발생합니다. 저도 이런 일을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아주 가까운 한 사람이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오늘 데려오진 않았지만 저희 아들이, 그래서 데려오지 않은 건 아닙니다. 찬양팀 연습 때문에 저희 아들이 스타벅스에 보면 머그컵이 아주 두꺼운 머그컵이 있어요. 미국은 잘 모르고 그때는 한국에 있었던 일이었으니까요. 머그컵을 괜히 좋아했어요. 그 컵을. 그래서 그 컵을 자기가 마시다가 씻고 자기가 씻고 나서 컵을 말린다고, 드라이 한다고 컵을 이렇게 막 했어요. 드라이 한다고 막 하다가 이게 푹 빠져서 뒤로 쑥 날아가는데, 세상에 아무리 집이 좁아도 그렇지 거기에 있는 채연이가, 막내가 머리에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런데 머리가 찢어져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때 채연이는 2살, 3살 정도였어요. 세상 신기하죠. 그냥 이렇게 컵을 드라이 한다고 흔들다가 놓친 거겠죠. 근데 그게 그냥 슉 날아가더니 머리에 정확하게 맞았는데 머리가 찢어져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당시에는 그때는 그래갖고 저희 아내가 놀래가지고 앰뷸런스를 갖고 여기 머리를 몇 바늘을 꼬맸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런 일들이 있어서 당시에 모세가 이 도피성을 제정해서 그런 부지 중에 실수로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그 성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도피성의 제정 방법인데요. 이 도피성을 통해 저는 오늘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건데, 첫 번째, 나의 피난처 예수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떤 허물을 가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피성은 그 실수한 자를,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꼭 도피성에 들어갈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고 싶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 방향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아무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혹시 증인도 있는 것도 아니면 내가 실수로 그랬다는 것을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그 상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해, 감히 누군가를 보복하기 위해 왔을 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도피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청하여 내가 이런 일로 도피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장로는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의 대제사장이 나중에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는 자연스럽게 그 도피성을 나와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이 덮어진 것처럼 도피성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지 중에라도 또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피난처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내일을 위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피성을 제정하는 방법 가운데 또 한 가지 모세가 지정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각 성에, 이스라엘 땅에 도피성을 제정할 때는 모든 도피성에는 레위 지파, 거기에 제사장이 있겠죠. 레위 지파의 성읍이 되고, 그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루 이상의 길을 가지 않도록 했어요. 내가 어느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발생하든 하루 이상의 길을 넘어가지 않는 곳에 도피성을 제정했어요. 이스라엘의 땅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 성에 하루길, 그 당시는 걸어서겠죠. 걸어서 하루 이상의 길을 더 넘지 않는 곳에 도피성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겪는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내가 오늘 겪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 가운데 하루길을 걸어가면 뭐가 있죠?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내가 부지 중이라도 잘못된 일들을 덮어주는 그 도피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한날
왜냐하면 하루면 하루길의 도피성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이야기 가운데, 전해 내려온 이야기 가운데 그 슬픔 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슬픔 나무. 슬픔 나무라는 건 뭐냐면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든, 정말 나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큰 슬픔을 주셨어요? 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사가 내려와 그를 천국으로 데려간대요. 잠깐. 그래서 슬픔 나무에 오게 한대요. 그래서 그 슬픔 나무를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슬픔을 다 나무에 걸게 한대요. 그러면 그 슬픔이 없어진대요. 너무 좋죠? 내가 어떤 슬픔을 겪었든 그 슬픔이 아무리 커도 내가 겪는 그 슬픔을 슬픔 나무에 걸어둘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내가 겪은 슬픔을 그 나무에 거는 대신에 그 나무에 걸려있는 다른 사람이 걸어놓은 슬픔을 자기가 다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슬픔 나무에. 그래, 내가 가장 슬픔을 겪거든. 이 슬픔을 내려놓고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슬픔을 겪나 하고 둘러보니까 결국 자신이 걸어놓았던 그 슬픔 나무를 다시 자신이 가져왔대요. 그 이야기가 유대인 사이에 전해 내려옵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슬픔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내게 제일 내가 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정말 나에게 힘든 것이라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멍에가, 그 짐이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짐임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피난처 예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그네와 거류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 도피성의 제도 가운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도피성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제정하라고 할 땐 너희가 그들 중에, 너희 중에 함께 사는 이방인, 나그네, 거류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었어요. 오늘 도피성에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도피성을 제정한 20장에 보면 너희를 위한 뿐만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거류민, 나그네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도피성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는 거류민들, 나그네들도 함께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로 인하여 우리도 나그네 거류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나그네는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는 천국으로 곧 이사 갑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사라고 합니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의 본향으로 곧 이사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토마스 맨튼이라고 하는 사제인데요. 이분이 7층 산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7층 산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그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글이 있는데, 그 글 중에 제가 11가지를 말했는데 다 말하면 너무 기니까 몇 가지만 소개하는데, 그 토마스 멘티는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는 자신이 본국과 아버지 집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본국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 그것이 우리의 본국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어떤 출생이냐, 어떻게 양육받았느냐에 따라 가치를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의 가치에 평가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받는 것은 바로 저 천국입니다. 한 인도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인도에서 40년을 넘게 사역하신 선교사님입니다. 저도 인도를 2번 갔었을 때, 인도 선교를 갔었을 때 그분과 함께 동역하면서 정말로 신실하고, 정말로 그 힌두 국가잖아요. 힌두가 아주 강력한 인도에서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인데, 현재 정권이 이제 BJP 정권인데요, 강력한 힌두 국가입니다. 힌두를 표방하는 이 총리가요, 그 선교사죠. 선교사를 추방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교묘하게 다 찾아냈어요. 선교사 신분이 아닌, 심지어는 인도의 컴패션 들어보셨죠? 월드 비전과 같은 컴패션에 속해 있는 사람들까지 쫓아냈어요. 컴패션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도 물론 선교 사역은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업은 선교 사업은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들, 그렇죠? 근데도 다 추방했어요. 그 정도로 추방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40년 동안 신분을 감추고 잘했지만 추방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이제 있을 때 선교사님이 연락이 와서 추방되셔서 이제 오신 거예요, 한국으로.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오시고 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가서 만났어요. 선교사님 얼마나 힘드셨냐. 근데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공항을 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했으니까 한국에서 누가 나왔을까요? 이분은 나이가 60이 넘으셨거든요.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그렇죠. 공항에 딱 내렸는데 40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했는데 공항에 아무도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남동생이 계셨는데, 여자 선교사님이셨는데 남동생이 있는 집에 갔대요. 그냥 얹혀 산 거죠. 근데 그 남동생이 누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인도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이곳에 와서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이 저리겠어요. 저도 듣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다. 근데 그 선교사님 그 다음 고백이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자신이 공항에 딱 내려서 아무도 없는, 공항에 가보면 내리면 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를 반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마음을 주셨대요. 선교사님, 선교사 나에 따라 네가 본국에 올 때, 나의 집에 올 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환영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맞이할 수 없는 환대를, 내가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나의 집에 오는 그날 모든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너를 맞이할 것이다. 그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이 땅의 삶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본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그분이 그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얻게 됐는데요. 한국에 오셔서 지금 아시는지 모르지만 웩이라고 하는 선교가 있습니다. WEC라고 하는 웩 선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다시 감당하게 되셔서 지금도 열심히 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때로는 나그네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국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가장 귀한 사람임을. 그래서 토마스 멘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장한 왕자와 공주처럼 삽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왕자와 공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이 땅에서는 위장한 사람처럼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는 불편을 겪기 쉽습니다. 이 세상의 경건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부당한 취급을 받더라도 참고 발끈하지 않으며 순례자로서의 숙식에 만족합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에 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나그네는 적은 호의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해야 하며 외국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과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과분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작은 것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이 참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데요. 나그네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길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시민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가치관과 우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나그네가 어디 다른 곳에 가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길을 물어야 해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말씀을 마치면서 이기풍 목사님, 고 이기풍 목사님,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입니다. 장로교회에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이기풍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윤함의 사모입니다. 윤함의 사모님인데요. 윤함의 사모님이 남긴 유언이 있어요. 이 유언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 이기풍 목사님은 사실은 순교당하셨어요. 일본의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매를 하도 많이 맞으셔서 그 병으로 순교하셨는데,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잘 살고 있다가 목사 안수 받아서 그리고 가장 힘든 곳에 가자. 그 당시에는 제주도였나 봐요. 1900년대 초반에. 그래서 제주도로 가서 선교하고 헌신하다가 순교하셨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장이 있는데요. 그 유언장 중에 한 절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5분 이상 예수를 잊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를 잊지 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적용해 봤어요. 안 돼요. 여러분 되시나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5분이 뭐예요? 때로는 1시간, 한나절, 어쩌면 하루?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말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5분 이상 예수를 잊지 마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 1초도 놓지 않으세요. 그분의 시선을 단 1초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1분 1초를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 단 5분이라도 한번 그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라고 생각하라.
우리는 그럴 수 없지만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